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복되신 삼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요 복인지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평생의 풍성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나누고 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이 쉽고 가벼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안식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맡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여러분 초신자여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수준이 다른 삶이고 태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삶, 선한 삶, 사랑의 삶, 이런 것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세상 사람과는 정말 구별된, 모든 면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그런 성도 또는 직분자의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직분자의 삶 또는 성숙한 성도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18장 전반부에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충만히 전해졌는지 아마 주님께서 약간 열어놓으니까 이 사단이 역사에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죠. 폭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반대하고 또 박해하려고 하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라는 시간이 다 지났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핍박이 일어나면 바울은 이동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파송할 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핍박하면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꼭 핍박을 막 견디는 것도 물론 때로는 성령님 인도하심이 중요한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막 핍박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또 마찬가지 여전히 바울은 도착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좀 머물러 달라.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듣고 싶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하면서 그 부탁을 거절을 했어요.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18절에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 18절에 그 일찍이 바울이 이게 서운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서운이 그 18절 끝에 보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돼 있어요. 뭔가 아마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복음을 더 전해달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성령 안에서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냥 뭐 좀 서운한 것이라도 이거 좀 늦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순간순간의 결정 하나하나가 그냥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중이지만 그러나 지금이 그때인지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계속 더 전해달라는데 지금 바울은 사실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잠시 머무르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고 더 전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할 것인지 떠나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고 그게 지금 이 때가 아니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다음을 기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 성숙한 직분자의 삶이에요. 무슨 일을 여러분이 결정하든지 간에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선택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성숙한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활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영접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여전히 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내 삶에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뭐든지 내 삶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접했다 그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걸 주님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주인이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죠.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닥쳐왔을 때 어떻게 보통 행동하나요? 내 생각에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동해버려요.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지금 한 십며칠 고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님 뭘 원하세요? 뭘 제게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맞이하는 태도가 뭐냐면 주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내가 물어보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이게 예수님 주님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이라는 거죠. 이번 주도 우리 신규수 집사님이 이렇게 또 일상에서 사귐이 나왔는데 볶음방에 와가지고 한 분이 한 서너 시간씩 계속 있으면서 얘기만 하고 어떨 때 안 사가버리고 굉장히 귀찮죠. 괴롭죠. 이게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나. 그러니까 귀찮은 게 빨리 일로서 갔으면 좋겠지.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주님, 이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오기만 하면 서너 시간씩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뭔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서너 시간씩 있으면서 뭔가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그 상황에서 주님 뭘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안 물어봐 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 삶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일어나면 이 사고를 통해서 주님 뭘 내게 깨우쳐 주길 원하시나요? 이걸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슬픈 일 생기면 슬퍼하고, 힘든 일 생기면 힘들어하고,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기분 나빠하고. 그게 뭡니까? 상황에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 불신앙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 일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있을까? 주님, 이걸 통해서 저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주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 자녀를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게 됐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신자일수록 그냥 상황 닥치면 닥치는 대로 옛날 하던 방식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전이, 성숙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그냥 그 모습 그대로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별로 성숙이 되질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봐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을 말하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령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생각을 내 안에 넣어주세요. 그런 감동도 여러분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짜증을 확 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 생각이 딱 성령께서 내게 딱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를 들면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겨도 딱 그냥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 번은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친구 결혼식 가버릴까? 이러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죄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니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삶은, 모든 행동은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행했는데 이게 죄인 거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죄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께는 항상 길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바닷속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예를 들면 주일날 출장을 딱 끊어서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라는 게 출장을 연기할 수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출장을 가서도 뭔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삶과 그런 교회로 나를 연결시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로 주님을 묻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출장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는 놀라운 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포기해버려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에 항상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귀한 걸 맡길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만 산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부모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자녀에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것 주시고 정말 크고 놀라운 것들 여러분에게 맡기려면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증명돼야 돼요. 근데 주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항상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충한 사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걸, 좋은 것을 맡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의 삶은 이 땅의 우리의 미래의 삶만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는 지극히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의 한순간 한순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순간이고 지난주와 똑같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한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회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인식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죠. 주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장 영광스러운 길, 가장 거룩한 길,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주인 노릇하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이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복된 길을 놓치고 살고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행하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도에게 용기를 주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지금 사실 여러 지역을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 다른 믿는 자를 굳건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작은 일만 와도 맨날 넘어져 버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살면 되겠어요? 아주 그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판단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점점점 이렇게 강한 사람은 서가잖아요. 근데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죠. 좀 어려우면 못 견뎌요.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굳건하게 그걸 이겨내고 당당히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특별히 믿음으로. 그랬을 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강해지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운동도 열심히 이렇게 갖고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도 참조하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던 그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패했죠. 무너지고 죄를 범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렇게 좀 행동했으면 됐는데 왜 그걸 못 참고, 왜 꼭 그렇게 내가 주장했을까? 그냥 용납하고 이해해 줬으면 되는데 그게 그냥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약간은 여유가 생겨요. 젊었을 때는 막 뭔가 내가 생각하고 이게 맞다 그러면 막 그게 막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목숨 걸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별거 아니란 걸 알죠. 점점 여유가 생기고 용납하는 힘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면 많은 그런 이 실수들을 하게 돼요. 원수가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사랑이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죠. 심지어 자식마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는커녕 자식도 사랑이 제대로 안 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내 힘으로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일마저도 감사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마저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평생에 진정한 감사가 몇 개 없어.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갖춰진 삶을 살면서도 만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사단과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미혹하고 악한 생각, 또 어두운 생각,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에게 자꾸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분별력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인지 이런 것 자체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이 길들,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기는 길, 우리가 걷는 길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아가서에도 그걸 얘기하죠. 아가서 8장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을 그린 책이에요. 여자는 누구겠어요? 성도의 성도. 거친 들은 뭡니까? 광야, 아주 힘든 삶에, 인생의 힘든 그런 과정을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성도가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거친 들을 통과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직분자는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살도록 돕는 삶이에요.
그러다면 여러분 어떤 게 강한 자의 삶이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을 보세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이 여러 가지 일 했죠? 이 일 저 일 했는데 사람에게 해도 됐어요? 주님께 하도 됐어요? 회사 일도 할 수 있고 농사 짓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주님께 하도 됐습니까? 그냥 일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 모든 게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마디 말을 해도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일을 해도 주님께 하듯 하고 뭐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이 가장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일도 전부 다 사실 가족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생업의 터전에서 하는 일은 생업의 터전에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교회에서는요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 상대하는 일이에요.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맞닿는 일이고 이를 상대하는 일이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세상 사니까 다 사람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사실은 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한 모든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양들에게 이렇게 했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주받을 자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뭐 선행 베풀어봐야 뭐 표도 나지 않고 영양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준 거예요. 괜히 돈만 아깝게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고 그 한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한테 여러분이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걸 안 줬어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배고플 때 예수님에게 먹을 걸 안 준 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한 그릇 떠나두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한 모금 떠다 준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 있죠. 사람들한테 하는 이 모든 행동, 말 하나하나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집안에서 남편한테 하는 말, 아내한테 하는 말, 자녀한테 하는 말, 부모님한테 하는 말, 또 직장에서 뭐 직장의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누구한테 하는 말이든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 다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사실 진지해져야 되겠어요? 정말 진지해져야 돼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말 나가버려. 육신의 말 나가고 내 말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면서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나오겠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이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것도 사실 이게 일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 대화하는 것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태도하래요. 요즘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특별히 능력이 되고 이런 경우에.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내 인생을 왜 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내 인생 다 왜 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거저런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주부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하나 짓고 이런 것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태도가 내 마음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물론 이렇게 육신의 세계에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만드는 거지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한테 한 게 전부 다 주님께 한 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헛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밥 하나 하는 거, 음식 하나 준비하는 거, 작은 거 하나 하는 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다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헛된 게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소중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유도 빼앗기고 내가 있는 걸 자꾸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종노릇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고 싫은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번은 여행하는 사람들을 접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었어요. 자, 창세기 18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나그네면 과거에는 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를 잘 영접해라. 그래서 이게 나그네는 과거에는 이게 먼 길을 이동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막 때로는 잘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도 제공하고 때로는 음식과 씻을 물도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호의예요. 사랑의 행동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었을지라도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처럼 사람들이 작은 자든 큰 자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대하든 전심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가 가진 지식으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이 끝에 가면 바다로 이 지중해로 흘러가기 전에 이렇게 끝에 보면은 퇴적물이 쌓여서 이게 섬처럼 된 데 있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 성경, 이것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출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정말 박학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런 이 유대인들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볼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걸 증명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교회에 유익을 줬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성도에게 큰 유익을 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힘든 일을 당한 자는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하고, 물질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치유로 돕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알잖아요.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선수인데, 그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면 손흥민 선수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선한 일을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데 기꺼이 이 돈을 많이 베풀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10억 원을 내기도 하고, 또 군대 입영 통지 받기 전에, 물론 이제 면제가 되긴 했지만은 1억 원을 국군을 위한 어떤 비용으로 내기도 하고, 또 자기 그 코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족들에게 그 장례비 전체를 이렇게 지급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을 때도 어떤 코치가 자기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때 이제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돈을 좀 안 줬는가 봐요. 월드컵 출전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월급을 지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그때 안 주고. 근데 그 코치가 애가, 자기 자녀가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근심이 있었겠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딱 그걸 알아차리고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상황을 알고 기꺼이 그 돈을, 직접 돈을 뽑아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한 그런 굉장히 선한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 사이에 여러분 깊은 내면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자꾸 만나서 신뢰감이 생기고 서로 알아가고 정말 깊어지면 그때서야 내 마음의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그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이 교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도 간의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역 예배나 아니면 우리 오후 사귐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이요, 사귐이에요. 사실 사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사귐, 그래서 그 사람을 형편을 알고, 그러면 들을 때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은 서로를 알 수도 없고 사랑으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부자여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시간을 내서 손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재능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없어요.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끝.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참된 예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왔다가 그냥 자기 삶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내면의 문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어려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고, 또 때로는 도와주지도 않아요.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계명,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밖에 안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세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항상 나 자신을 나는 지금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성도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다른 성도들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이 어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있을 때 정말 진지하게 기도로 돕고, 때로는 돈으로 도와주고, 때로는 진짜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뭔가 정말 그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자기 전부를,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범죄자고 살인자고, 그리고 원수였을 때,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원수고 범죄자였던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다른 믿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고법이라고 그래요. 최고법. 그걸 영어에는 로얄 러, 이렇게, 우리말로는 헌법이죠. 헌법. 모든 법이 가장 뛰어난 게 헌법이잖아요. 만약 헌법을 어긋나면 법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다 헌법과 어긋나면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게 가장 상위 명령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로 모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직분자의 삶이고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서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